여러분 저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부분들은 어떤 말씀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건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그 어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어린 마음에 생각하기로는 없으면 하나님께서 좀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냥 주시되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좋겠지만 혹시 그게 어려우시면 있는 사람에게서 조금 덜어서 나누어 주시면 모두가 다 공평하고 또 모두의 마음이 서로 바라보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에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을 향한 태도가 참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옆에 있는 분들이 바라보면서 계속 칭찬하고 사랑하게 돼요. 마음이 겸손하고 또 누가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참 훌륭한 분이면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또 보니까 그분이 그런 사랑, 칭찬, 격려를 받으면서 우쭐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겸손해지고 또 더 마음이 온유해지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마음이 강팍하고 또 누군가를 향한 태도가 늘 좋지 않은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심화되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그렇죠. 근데 신앙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의 태도가 마음의 태도가 바르신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1년이 지나고 10년이 가면 옆에서 보면서 우리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겸손하니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게 되고 또 그 믿음도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 그 신앙의 그 깊이와 태도에 따라서 그 격차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이때 그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보석이 그 귀한 보석을 찾기가 힘든 것처럼 말씀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수가 오히려 점점 더 작아졌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일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희귀하게 되었는지 저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이죠. 제사장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시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듣고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고 있지만 이 사무엘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할 그 의미를 늘 알려주었어야 할 엘리 제사장이 그러지 못했으니까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고 바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죠.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이 일이 2번 반복되어지게 되고 세 번째에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이 아이 사무엘에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꿈을 꾸는데 환상 중에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10절 말씀 앞부분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환상 중에 부르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무엘 바로 곁에 서서 그를 직접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때부터 여러분 이 사무엘서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주인공이 이전까지는 엘리 제사장이지 않았겠어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제사를 주관하고 또 엘리가 결정하는 것이 이스라엘 이 사회 가운데에서 직접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그때부터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 성경의 주인공이 이 엘리 제사장에서 어린 사무엘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중요한 것들이 있죠. 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별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 성별, 학벌, 재산, 출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과 아무 상관없이 사람을 부르셔서 쓰신다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바로 옆에 자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서 그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의 나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귀한 마음들이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에서 사무엘과 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에 충성된 종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사무엘을 부르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어제도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부르셔서는 뭔가 야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무엘아 내가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할 거야 이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 말 안 들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너 자꾸 이렇게 하면 아빠한테 혼나? 이 말씀 하잖아요. 너 엄마한테 혼나라는 말씀은 지금 이 말을 할 때 무슨 뜻일까요?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때 진짜 아이를 예를 들면 회초리로 때릴 거면 말 안 하죠. 그냥 잡아서 그냥 때리면 되죠. 근데 너 이렇게 하면 혼나? 회초리 보여주면서 너 이 회초리 또 맞는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이 얘기할 때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계속해서 실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2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셔서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아직 한 번 더 기회를 주니까 돌이켜 회개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 이제 끝이야. 너 이제 기회 없어. 너 이제 멸망한다 죽는다. 너의 가문도 끝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안 돌이켜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엘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죠.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 1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히 경고하시는지를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 예물로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야죠. 그런데 제물로든 또 예물로든 속죄함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속죄함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물 이런 걸로 속죄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다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와 한편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바르게 서지 못해도 그래도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까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어요. 맡기신 첫 번째 말씀이 뭐죠? 내가 이렇게 되고 나의 어머니 아버지 한나와 엘가나가 이러이러 복을 받고 내 형제들이 이렇게 쓰임 받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걸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심판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엘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저희에게도 또 저희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희가 이렇게 늘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또 주일 예배의 자리를 늘 지키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문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회 주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늘 돌이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자녀들이 또 저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마음먹은 대로 잘 되고 또 그 앞길이 잘 열린다라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성공 그리고 이 세상의 가지는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날마다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상이 희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든 여러 사회 분위기와 환경 가운데에서든. 그래서 이런 어려움 중에서 이 어려움이 풀리기를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고자 기도하며 또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순종하며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보아여 주시고 걸음걸음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넘어지시거나 또 그래서 건강 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곁에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과 또 저희의 마음과 원함이 일치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어렵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오늘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